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처음으로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차트에 그림을 그려놓고 인간의 그 마음에 존재하는 7가지 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연세가 한 40, 50, 60 넘으신 분들은 아마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전도지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인간 안에 존재하는 7가지 짐승, 그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개구리, 간교한 뱀, 교만한 공작, 음란한 염소, 혈기를 부리는 호랑이, 탐욕스러운 돼지, 게으른 거북이, 이런 짐승이 인간의 내면 안에 존재한다라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죄의 본성에 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그런 그림이었지만 40년이 지난 오늘날 불행하게도 곰곰하게 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짐승들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이 죄성.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병들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이 짐승들,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죄성에 대해서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결심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그리고 조금만 내가 수양을 쌓으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 내면의 이 죄의 본성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현상계에 대해서도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진리와
그 법칙들과 원리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성으로 발견해낸 그 과학의 진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본다고, 인간의 머리로 깨닫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을 철학 용어로 인식론적 사각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인간이 보지 못하고,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한 가지 진리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진리에 관해서 이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진리는 의인에게 계시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진리는 의인에게 계시됩니다. 임마누엘의 진리는 의인에게 계시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당시 유대에서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 법적으로 이미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마리아를 간통죄로 고발할 수 있었고,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본민 속에서 한때 사랑했던 여인,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민하며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갈등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에 꿈속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놀라운 진리를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데려오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의인에게 계시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속에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의인이라는 단어가 198번 등장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98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고작 6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벨과 노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 자신,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 바로 이 6명만이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그가 로마 사람이었는데 어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았고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숨어있는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선이나 거짓이 자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신비와 진리를 투명한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개 일반적인 종교, 세상 종교에서는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수행을 해야지 하나님의 진리, 어떤 신의 진리가 계시된다라고 세상 종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과 전통을 지켰습니다. 불교의 구도자들 역시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열심히 도를 닦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경건해질 수 없고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한국 선불교의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성철 스님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날에는 조계종의 종정인 그 대구 동화사의 진제선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남긴 법어지만 사실 이 성철 스님이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선사가 이야기했던 글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대구 동화사의 진제 스님이 30의 깨침을 얻기 전에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진 게 바로 이 화두였습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궁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화두가 박살나면서 진정한 나 자신, 참나의 존재를 발견했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종교가 항상 이 선종에서는 이 종교의 도구마가 되는 것을 항상 경계를 했고 만물의 본성을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끊임없이 가르친 분이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1993년에 그분이 해인사에서 입적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다음과 같은 열반송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마감하면서 시 한 편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거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죽을 때에 시 한 편을 남기고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남겨놓은 열반송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도다.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이니 한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있네.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고 만물의 본성을 다 볼 수 있는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일부를 볼 수 있지만 만물의 모든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비우면 비울수록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정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럴 때에만 우리는 영적인 비밀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든 신앙의 신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진리는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진리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진리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1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말, 주의 천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다 유다식 이름이라고 한다면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보통 우주 안에 가장 빛나는 최고의 선, 스문 보눔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로 말하는 것처럼 최고의 선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은 바로 그 최고의 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은 타락한 인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했을까요? 오직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인간을 더럽히고 있고 모든 세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지고의 선이신 그 최고의 신이 어찌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종교는 항상 이렇게 죄인들은 멸망받아야 되고 오직 착하고 의롭게 사는 인간들만 구원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은 이 메시아 사상을 몰랐기 때문에 오직 악인은 환난에서 엎드러지고 의인은 그 죽음에 소망이 있다라고 잠언서에서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모든 악의 근원이 탐진치, 탐욕과 증오와 분노라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이 오직 이 탐진치 삼독에 빠져서 파멸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이 삼독을 억제하고 수행할 때에 이 삼독을 끊어버릴 때에만 비로소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가르침이요, 이 종교적 본성에 의하여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이런 보편적 윤리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겉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껍데기를 조금만 벗기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속에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 권선징악의 그런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은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앙뚜안 베르고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심리학적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으로 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감정 두 가지 중심 감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심 감정이 뭐냐 하면 죄책감과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 욕망의 문제, 늘 욕망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이 욕망으로 인하여 너무나 비참해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한쪽 마음에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한쪽 마음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은 율법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이나 또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단에서 성장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이런 것이 나중에 굉장히 이중적이고 또 모순된 심리적인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칠흑같이 어두운 어떤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들 지금 저를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참 모범생이었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불순종한 적 한 번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FM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 내면에는 오히려 정반대로 태양이 강렬하게 쬐일수록 그림자가 짙게 깔리는 것처럼 제 내면에는 깜깜한 어두움이 짙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해결되지 않는 실존적인 문제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마치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늘 내면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마치 아담처럼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내 안에 이런 것이 자리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어떤 신앙적으로 깨침을 얻으면서 내 안에 존재하는 바로 그 죄책감과 욕망이라고 하는 이 두 감정이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함으로써 생기는 실존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과 땅이 내 안에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이와 같은 양극성 때문에, 이와 같이 극과 극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성의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욕망의 지배를 받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과 의인은 배치장 하나 차이요, 어둠과 빛이 일반입니다. 제가 전에 교도소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자신도 지금 교도소에 비록 있는 몸이지만 CGN TV를 통해서 엄청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교도소 안에 CGN TV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CGN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할 때 보니까 이 죄수들의 가슴에 붙어있는 이 번호표가 색깔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관에게 왜 저분들은 색깔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교도관이 하는 말이 저분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주로 어떤 죄목으로 교도소에 들어올까요? 교도소에 들어가신 적 없으시죠? 어떤 죄목으로 주로 교도소에 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로 사기죄와 살인죄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사범이죠. 빚 때문에 돈을 꽂는데 갚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살인죄로 들어옵니다. 특별히 살인의 경우는 그 원인이 남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막 운전하다가 화나가지고 막 누구 때려 죽이고, 층간소음 때문에 막 방망이 갖고 가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자기 감정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그 살인의 대상이 주로 친족살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누구를 죽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인간 남편을 죽인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악해서 거기 와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아주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천당과 지옥을 나눕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된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진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진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메시아,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아 사상은 당시 구약의 예언서에, 특별히 후기 예언서일수록 이것이 더욱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에는 그 모든 지중해 지역에, 모든 국가에, 모든 중동 지방에 두루두루 퍼져 있는 인류의 기대감이 이제 머지않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거기에 봐도 메시아 사상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리니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할 것이고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할 것이다. 요엘 선지자도 2장 1절 2절에서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로 떨게 하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확실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어둡고 암담한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 새벽빛에 산 위에 퍼지는 것처럼 수가 많고 강한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 여러 세대가 지나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머무시며 나중에는 친히 제물이 되신 사건, 여러분, 이것을 어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그분은 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조로아스터교와 모든 세상의 종교는 신이 인간 역사 속에 뛰어들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함께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은 오직 저 하늘에 머물며 이 세상을 심판날까지 버려두는 신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이신론자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마치 태엽처럼 감아놓고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따라 버려두었다가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의 역사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세상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결국은 환경 파괴가 나타나게 되고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되면서 온 세상은 마침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어둡고 음산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우리 뉴질랜드 이 땅에도 엄청나게 많은 원유가 파묻혀 있지만 이 환경론자들이 반대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시추를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역시 육체는 선한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럽고 초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온다는 사실 자체를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가현설, 노케이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육신이 돼 거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쓴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실 때에 이 세상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직 심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이 악의 실체, 이 악의 실체를 보시고 내가 더 이상 무서운 이 심판이라는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홍수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셨고 이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인간을 품기 시작하십니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한 사람 75세 된 소망 없는 늙은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영적 토양을 만드신 다음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 여러분, 이것을 어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결합된 사건, 유니오 미스티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영어가 짧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 둘째 아들이 중학교 진학하면서 학교 인터뷰를 갔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제 아들에게 하니까 지금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들이 영어로 다 답을 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아는데 이제 조만간 아빠를 무시할 날이 남았구나.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아마 라틴어는 모를 거다. 여러분, 저를 영어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스럽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세상과 하나님이 결합되는 이 신비스러운 결합의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당신이 친히 감당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면서 인간 세상을 감시하시고 그런 어떤 낯선 신비체가 아니라 가장 처절한 나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참으로 인간미가 있고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친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아셨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초월하시고 거룩함과 죄악을 초월하여 죄 가운데 빠진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일하시는 작업장에 주스 한 병을 사들고 나타나서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걸레질을 한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참 목회자가 극성맞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목회자가 인간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이런 설교를 한 다음에 내일부터 제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주일 설교를 마치면 수요일 설교 걱정을 하고 있고 수요일 설교가 끝나면 주일 설교 걱정을 하고 있고 늘 저는 주부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침밥 먹으면 점심밥 걱정하고 점심밥 걱정하면 저녁밥 걱정하고 늘 이렇게 말씀 고민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사업장에 제가 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실 겁니다. 제가 혹시라도 도적같이 여러분의 직장에 나타나게 되면 극성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 진심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아마 그런 신앙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은 가현설 이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방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이피케이션, 신화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우리의 찬란한 미래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라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비밀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을까?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날마다 내 호흡보다 더 가까우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신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종교에서는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구원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된 사건이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그 죄와 어두움을 숨기지 않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개방하는 것,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며 그분께 나 자신을 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의 하나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말구유는 바로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어둡고 축축한 바로 그 나의 영혼의 심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건,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신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달아 아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